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믿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나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하죠. 가만히 구경하듯이 그저 시간을 때우듯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지키거나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나 예배 때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또 기도하는 거나 감사하는 거나 모든 것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 영원히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대에,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1절에 나오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인자하심,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감격적이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성실하심은 뭡니까?
성실하심.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깨뜨리는 일들을 반복해서 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잘 지키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누가 우리를 경고하게 붙들어 줍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죠.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들을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를 경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수록 깊이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고귀한 품격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얕고 삶의 깊이가 없으면 나이가 들어도 고귀한 품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깊이 깨달아 삶의 깊이가 있고 또 그 인격이 또 깊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의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세우시며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항구적이고 지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바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택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이르렀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를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인간의 왕조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일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5절은 보면은요,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데 어디에서 왕권을 찬양하느냐? 하늘에서 찬양을 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하늘의 성소를 마치 우리가 목격하듯이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도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여기서 하늘은 하늘에 있는 존재,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도 결국은 어떤 존재들을 가리키냐면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시인은 천상회의의 광경을 본 것처럼 여호와와 같은 영광을 가진 존재가 없다는 것을 비교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인간의 세계와 달리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신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른 천상의 존재들과 비교해 보면 그게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거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마치 여러 나라의 왕들이 강대국의 왕 앞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여러 작은 나라들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의 왕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그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누가 강하고 누가 힘이 있고 누가 영향력이 있는가, 또 더 넓게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이 세상을 다 주관하는가, 나라 안에서 또 나라 밖에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역시 누가 최고야, 어떤 나라가 강해,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지만 이 우주 만물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국제관계 속에서 한 나라의 그 시민이 얼마나 강한지 작은지가 드러나거든요. 나라 안에 있으면 나라 안에 통치자가 최고인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강대국 속에 들어가 보면 작은 나라가 얼마나 초라하고 힘이 없는지 금방 알게 되거든요.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대단한 것 같아도 힘 있는 자들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여기 보면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군사적인 칭호입니다. 군사적인 칭호. 어떤 용사보다 뛰어나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의지하며 그를 찬양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9절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라합은 주로 애굽을 상징한다고. 원래 라합은 고대 근동 세계의 신화적인 괴물 이름입니다. 바다가 혼돈을 상징하는 것처럼 라합도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고 반역하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깨뜨리고 흩어진다는 거죠. 구약에서 주로 애굽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세상 모든 무질서와 혼란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온갖 무질서와 혼란을 제압하시고 질서와 안정을 주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왜?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죠.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들리우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손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고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14절이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는 정의를 말하고 공의는 공평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고대사의 왕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인자함과 진실함. 아까 인자함은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킨다고 하겠죠.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방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호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